코비드-19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께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때로는 또 환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은 자기 스스로 부주의에 의해서 오는 것은 주님이 책임안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기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하고 또 항상 출입할 때 손 씻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만 해도 병이 안 걸립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오. 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변화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다. 그러니까 온 성도님들 앞으로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에게 고를 맡기십니다. 그 고를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평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외에도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많아요. 그런데 6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면은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저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가 무슨 권세? 철장 권세. 그 철장 권세로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보시면은 8절에서 11절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바로 돕는 것만 도와준다. 그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주님께서 바로 보혜사가 되었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납니다. 떠남으로써 이제 보혜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 사역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아는 그분은 엄청나게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도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그 죄를 회개하면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바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죠.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바로 심판을 받은 걸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언제부터 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은 힘이 들어. 버거워요. 고난이 많아.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쉬워요. 재미가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어요. 이거는 다른 지름길이 없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 맘대로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4가지 정도 그런 스텝이 있어. 4가지 정도 스텝이 있어요. 그 단계를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은 누구나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3을 받아야 되잖아. 마음이 깨끗하면은, 마음이 밝으면은 눈도 밝아. 눈이 어두우면은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시도록,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주여,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사람들은 이 마음에 온갖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아 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운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것 저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면은요, 그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시더라도 거기는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리지를 못해. 자기 마음이 너무 조급해.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움직여버려. 다니엘이 때로는 응답을 받을 때 21일 동안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편 25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이거는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도 역사 안 하셔. 그 전에 제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 길어봤자 한 5분 10분 그 정도지 하루 종일 기다리도록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주님과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주님의 음성의 시간이 짧아져.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30분도 또는 40분 때로는 1시간 이 기다림이 필요해. 그런데 이제 치밀해지면은 주여 하면 그 2, 3분 만에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 다윗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 그런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루 종일 기다리도록 아마 했던 것 같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얼마나 기다렸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다른 거 하는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 기다리는 건 눈에도 안 보여. 그런데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 내 손으로 수고하는 건 눈에는 보여.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있어. 그런데 기다리는 거는 눈에는 안 보여. 어떤 변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예수의 피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단계가 회개 아닙니까? 어제 회개하더라도 오늘 또 회개해야 돼요. 1시간 전에 회개했지만 또 회개해야 돼. 순간순간 우리가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뭐 그리 자꾸 회개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 2절을 읽어야 돼. 사람들은 한 구절만 딱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읽으시면은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말씀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왜? 성령님의 인도는 제주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를 할 때, 단락을 보지 않고 구절만 가지고 끄집어내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단락 전체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3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 마음을 비운다. 한번 보세요. 마음을 비우는 거, 우리가 호수가에 가면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호수가 잔잔하잖아. 물길이 없어. 그때 얼굴을 내밀면은 자기 얼굴이 다 비치죠. 자기 얼굴이 다 비쳐.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면은 전혀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은 호수와 같아.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들려져. 그런데 내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두 번째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손잡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지루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응답을 받으시지.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 없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요. 할 때는 몇 가지. 첫째는 죄가 있든지, 두 번째로는 마음에 복잡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음성 듣기를 사모함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림이 부족하다든지, 이제 이런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말하는데,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재단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거든. 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실천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 다윗을 보면 참 하루 종일 기다렸다. 다윗 같은 그런 성군도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루 종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으면 하루 종일 기다렸겠어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열매 저절로 맺어지고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힘든 것이 기도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열정, 이것이 문제죠. 그런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주님 듣기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열정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 예수님 믿어져. 그런데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좀 됐다고 싶은데 물어보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 옵니까? 물어보면 따라서 온다.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온다.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리잖아.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해요. 순교.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보화와 모든 참 아름다운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값진 거예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싶은 사람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 지고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샘처럼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샘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는 왜 항상 웃고 다니냐? 그런 질문을 왜 받았어요? 아무도 없어도 그냥 혼자서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까 뭐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람들이 묻더라고. 목사는 왜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냐? 내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떻게 그 남들이 빼앗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냥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우울해져. 세상이 우울해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또 마음이 무거워져. 또 무서워져. 또 내 안에 분노가 생겨. 그럴 때는 바로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 빨리 물에서 끄집어 나와야지. 물에서 나와야죠. 그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라. 제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삶에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바로 엎드렸어요.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분노가 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런데 기쁨이 없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오고 또 분노가 생기고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모션,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아시겠죠? 주위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 본인이 알아.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 번, 2번 겪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예배야.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보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만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영을 시험해야 됩니다. 그 영을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 그것을 주님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무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를 흠량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 예수의 피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모임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진리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뭡니까? 정성이에요. 정성. 솔로몬이 정성껏 일천번째 예배를 드림으로써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조건이 4가지가 필요해. 첫째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 돼. 그 예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야 돼. 피뿌림이 없는 예배 주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 정성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참 집사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 시간 자랑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 되면 토요일부터 아침부터 제가 저녁 어제는 밤 11시까지 교회 구석구석을 닦고 돌아보고 아침에 또 6시 오가지고 구석구석 또 다시 또 재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막 정성이세요. 정성.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라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0번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껏.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 없는 평강을 주시고 엄청난 그저 지혜로서 많은 시를 남기게 하시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보면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보려면은 사사기 20장을 읽어야 돼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을 읽으시면은 베냐민 족속에서 불량배들이 있어. 이 불량배들이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아주 악한 일.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볼 때에 이거는 도저히 불신자들도 그런 악한 짓을 안 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베냐민 족속 중에 불량배들이 그런 나쁜 아주 악한 짓을 했어. 그래서 11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 무리들을, 그 악한 무리들을 빨리 끄집어내라. 우리께 보내. 우리가 그 놈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4배가 넘어. 왜? 11지파가 모였으니까. 11지파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와서 쳐버리면은 그 베냐민 지파 그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형제인데 저 베냐민 지파가 그런 악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치지 말까요? 하니까 치라. 그러면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래서 전쟁했는데 오히려 11지파 22,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싸웠지만 오히려 22,000명이 죽고 그 전쟁에서 패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력을 가다듬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승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칩니다. 그런데 18,000명이 또 죽어. 또 져버립니다. 그 베냐민 지파인데 져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는 그네들이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자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완전 썰어버려요. 썰어버려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베냐민 지파가 씨도 안 남도록 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물이 발에서 숨어있는 그 무리들이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천상에서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에 실패하면은 자기도 실패하고 성도들도 실패해요.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주님,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그럴 때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사를 가면은 입주 예배를 드리잖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집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놓았던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으셔.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기쁨이 없을 때는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 세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온 관심.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 예.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알아서 하셔.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끊기도 하셔.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힘들게도 하시고 그 육신을 평강을 주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2주 동안 묵상했잖아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